지난 몇 주간 동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고 성취하는지 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을 붙잡으면서 살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들을 몇 주간 전했습니다. 지난해 내내 놔두던 서가라의 말씀을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서가랴 13장 내용을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말라기와 함께 포로 후기 선지자에 해당하는 서가랴는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남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혹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학계 서가랴, 말라기서,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런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서가랴, 말라기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학계와 말라기와 함께 포로 후기 선지자,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선지자에 해당하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서가랴는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남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학계, 서가랴, 말라기 할 때 이 말라기가 국가의 재건을 위한 사회적, 도덕적 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라기서에서 언급한 반면 학계와 서가랴는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영적, 종교적 재건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바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는 다 초토화되어 버렸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도 철저하게 무너졌고 초토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하여 70년 포로가 끝난 이후에 그들이 돌아오셨을 때 학계와 서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수축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와 서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수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울고 또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수축될 때 과거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그런 성전의 모습들을 그리면서 그런 성전이 지어질 줄 알았는데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성전이 지어졌었죠.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도 공부했던 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부패한 형태로 세속적 방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안식일과 예배를 등한시하였으므로 아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적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되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안식일과 예배를 등한시하고 또 그 예배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래서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제발 누가 저들이 저 성전에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다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그래서 그 예배의 시간이 오늘 우리 시대 이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처럼 너무도 무성의하고 그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제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그래서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수축하고 그리고는 에스라를 통해서 70년 만에 율법을 낭독할 때 그 율법을 낭독하는 그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70년 동안 예배하고 싶어도 드리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야 드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율법을 낭독하는 그 율법의 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백성이 다 울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학개와 서가랴는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영적 종교적 재건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었던 선지자였습니다. 학개는 주로 성전을 짓도록 하는 일을 촉구하였다면 말라기는 미래의 메시아 성전을 대망하도록 유도하였고, 그리고 서가랴는 메시아에 대한 풍부한 예언과 장차 있게 될 종말론적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서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포로 귀환 이후에 백성들의 영적 재건을 촉구하는 본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과 또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는 8가지 환상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를 통한 영광스러운 미래의 구원과 심판의 예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서가랴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개월이 지났지만 수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이 서가랴 12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의 공격에서 보호를 받을 것과 또한 메시아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애통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읽었던 23장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앞장 마지막 부분 12장 10절에서 14절에서 나타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라는 표현이 앞장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계속 반복됨으로써 이 13장 본장의 교훈이 앞장의 시점과 동일선상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장 이 12장에서는 주로 이스라엘의 내적인 갱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는 그 내면적 죄악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갱신의 초점을 맞춘 데 비해서 이 13장 본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신앙을 오염하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와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이 이 13장의 내용입니다. 또한 본장에서는 구약 선지자들의 공통된 예언의 주제인 남은 자 사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조차도 그러나 그곳에 언제나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거룩한 거루터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국가와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남겨두십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멸하실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의 가족을 보호해 주셨고 남겨두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의 유황불을 통해서 완전히 불태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정을 구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남은 자 사상은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됨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기적과 능력과 복음의 말씀을 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의 소유자 남은 자들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는 성경이 말하기를 요사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많은 능력과,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능력과 역사를 베푸셨고, 또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진리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믿었던 사람들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기신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남은 자들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악한 거짓된 영, 우리가 다른 말로는 사귀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귀들로부터 정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전반부 1절에서 6절의 말씀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과정 속에서 3분의 1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하고 있는 후반부 7절에서 9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스가랴서 13장의 내용입니다. 앞에 12장에서 그 날이라는 때에 이루어질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선포해 나오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는 이곳 13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날의 메시아의 시대에 열리는 위대한 구원의 날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의 사상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먼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리라고 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는 것은 즉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는, 즉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은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얻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지금으로부터 약 400~500년 전, 예수님으로부터 BC와 AD가 나누어지고 있다면 지금 이 스가랴서는 BC 약 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 그리고 예언을 선포하시고 그 예언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으로서 그 진실성과
완전성을 증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약속들과 그 약속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취되는지, 그리고 그 성취되는 방법은 우리의 일반적 경험과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방법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않죠. 오늘날 믿음 없는 신앙 없는 우리들은 이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과 또한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다가는 손해볼 것 같은, 기회를 잃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어김없이 세속적 현실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앞에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500년 전에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5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스가랴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그 당시에 믿었던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남은 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거룩하게. 교회 안에 지금 오늘 이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있지만 이곳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의 그 수많은 교회들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들이 함께 공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알곡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 있지만 좁고 협착한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지극히 드물고, 그리고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함께 교회 안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고 평탄한 길, 즉 적당히 타협하면서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에 걸쳐가면서, 그래서 때때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함께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교회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남은 자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 여기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500년 이후에 오셔서 행하실 그 일들을 믿지 않았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이란 유대 백성에 대한 총칭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 또한 명백합니다.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의 타락을 벗겨버리고 오히려 그가 올랐어야 했던 경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지위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양자를 삼으심으로 그 지위에 오르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시는 역사를 베푸심에 있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야말로 놀라운 방식을 계획하셨다는 선포인 것을 바로 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흐름과 대치되고 대립되는
심지어는 반대되는 사고방식과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지배적인 성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서는 실제로는 그들이 이러한 흐름과 대치되고 심지어는 반대되는 사고방식과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형식이나 내용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대립되거나 그것을 훼손하고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앙적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 극도에 달했습니다. 즉 율법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이 정통 해석인 양 둔갑해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셨겠습니까? 왜 그런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하는 어떤 말씀도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는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겠고 실수가 있겠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어디에 오류가 있겠고 실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진리에 반하는 어떤 것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왜곡된 신앙은 그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만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거릇된 신앙과 왜곡된 신앙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 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시도 가운데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참과 거짓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고 참 교사와 거짓 교사를 구분하고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하고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합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러한 거짓이, 이런 왜곡된 진리, 거짓된 진리가 공존하지 않는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이 소위 말하면 영적 전쟁, 진리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참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생에 의해서 거짓된 믿음과 거짓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대부분이었으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 이 거짓된 진리, 왜곡된 진리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간단신앙주의라 그러죠. 중생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그저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또는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가르치는 이런 거짓된 신앙이 과거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소한 바리새인들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적 열심만 있으면, 즉 예배에 잘 참석하기만 하면,
또는 교회가 하는 일에 열심히 봉사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데 만약 이러한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신앙이 맞다면,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은 반드시 구원받은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해야 한 번씩 금식했고요, 늘 정한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늘 구제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안식일을 지킵니까? 그리고 그들은 소득에 대한 11조를 철저하게 바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종교적 행위를 보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며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형식적 또는 간단주의 신앙이 우리의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제가 늘 여러분들의 언급하는 소위 오늘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열광주의, 소위 찬양과 경배라고 하면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춤추고 뛰고 하면서 하는 그런 이 열광주의 신앙이 마치 바른 신앙인 것처럼 왜곡된 진리가 오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70년, 80년대는 신비주의, 기복주의가 얼마나 한국 교회를 휩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식주의죠. 신앙생활을 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성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찾으면 또는 인터넷을 찾으면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 말한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식으로 알고 있고 말로 하는 그 자체가 신앙인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지식주의가, 이 거짓된 지식주의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을 휩쓸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거짓 신앙은 만연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새 시대가 열리면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더러운 우상들의 이름과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갈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시대의 우상들이 이 땅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신약시대의 정신적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2절의 본문의 말씀처럼 사실 실제로 포로시대 이후에 모든 대부분의 우상들은 다 제거되었습니다. 호세아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기억도 되지 못하게 된 것은 본문이 말하는 그날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호세아 2장 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나 다곤신이나 몰렉신의 이름들이 이 지상에서 기억됨이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실제로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는 말입니다. 포로 이전 구약시대 성도들의 큰 원수는 바로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은 깨끗이 제거될 것을 본문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포로 이후에 우상의 이름들은 제거되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외형적인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짓되고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시대에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나 몰렉신이나 이런 신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가? 여기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시대의 신약 시대에는 외형적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마음의 우상들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상에 대해서도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지난날의 외형적인 우상은 없어졌으나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제거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상의 근원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소중히 알고 섬기는 데서 온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기를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면 이 외형적인 외적인 것만이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서도 이 옛날 그 시대에 믿었던 바알이나 아세라나 몰렉신이나 이런 우상은 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서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또한 더러운 영의 지배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거짓 선지자의 구실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구약시대처럼 외형적 우상은 제거되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의 우상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니, 마음속의 우상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은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언급한 이 내용들이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 교만합니까? 왜 부모를 거역합니까?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자랑합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은 성경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기도 중에 잠깐 언급했지만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의 감정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무리 누가 옳은 말을 해도 자기의 감정이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 옳은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즉 참된 이성과 지식이 감정이 참된 이성과 지식에 지배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정이 이성과 지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정치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옳아도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당에 치우쳐 있으면 절대로 그 상대방이 옳은 것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예 인정하지도 않죠. 우리 두 사람이 평소에는 사이가 좋다가 어느 날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감정이 안 좋으면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인간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성보다도 감정에 더 지배받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하면서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두 번째는 자기의 육체를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 또는 미모, 아름다움 이런 것에 얼마나 많은 돈들을 투자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인간 자신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탐심이 끝이 없이 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꾸며가는 것으로서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이 강한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을 향해서는 거의 죽여버리려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이 강합니다. 비록 구약시대에 있었던 외형적 우상은 사라져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우상은 오히려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충만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루살렘을 죄와 거짓 선자로부터 정화시켰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할 때 바로 거짓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한 원인이었음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예언의 문제는 미래에도 하나의 문제로 등장하려는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24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악한 범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본문 2절에서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등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상은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대표적인 오염의 근원이었습니다. 또한 이 더러운 영과 거짓 선지자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 거짓 영은 거짓 선지자들의 배후에서 일하는 더러운 영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는, 즉 진리를 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신앙적 정신을 빼앗아가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장차 주변의 악한 것들을 제거해 버림으로 외적인 성결과 아울러 내적인 정화가 수반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언할 때 그의 부모가 그를 칼로 찌를 것이라 라는 말은 거짓 예언을 일삼는 자들을 그들의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라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또 그때는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예언하는데 이 말은 사람들을 속여서 현혹하는 자들이 그들의 본성이 드러남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라고 변명하는 것은 죄를 지적받은 사람이 비굴하게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악한 태도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형편없이 비참한 적용에 이를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짓 신앙은 망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거짓 신앙인지도 왜곡된 신앙인지도 잘못된 신앙인지도 모르고 그것들을 함부로 쉽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오히려 초보 신앙들을 미혹하거나 거짓된 신앙을 가르치거나 영향을 주는 것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장차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거짓 신앙을 조심하십시오. 자신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외형적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바른 신앙이 아닌 거짓되고 왜곡된 진리와 신앙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거나 그것들을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가르치거나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일은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오랜 신앙의 경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고 또한 어떤 측면에서 가장 불법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왜곡된 신앙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왜곡된 신앙으로 인하여서 지옥을 향해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이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마치 소경을 인도함으로써 그들을 인도하는 소경이나 그들을 따르는 소경이 함께 심판과 멸망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신앙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이런저런 나름대로 경험도 많이 하셨죠. 체험도 많이 하셨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참된 신앙이라고 검증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자신 있게 신앙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앙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시 검증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아니 이 마지막 시대에 심지어는 믿는 자들조차도 그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나는 대놓고 거짓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들이 하는 역할들을 같이 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저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내 안에 정말 이러한 우상이 있지는 않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